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리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누가복음의 저술 목적은 예수님께서 새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당시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제자 둘을 보내어 물어보았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22절에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무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극찬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지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회개했지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문제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하지 않았지요. 이것이 바로 당시 누가가 살던 그 세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 매우 답답해 하셨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내가 고글해도
슬퍼하지 않고 울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무리 기쁜 소식을 전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글에도 울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무리 심판을 선언해도 무감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급찬한 이 하나님의 종 세례 요한을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왜곡했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는 먹기를 탐하고 죄인들과 함께 다니는 잘못된 사람이라고 폄하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이 모습이 바로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요? 이 모습이 바로 불신자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왜 이들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옳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적 관점으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자기중심성을 가지고서는 복음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자기중심성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라고 말해도 1년에 한 번 새벽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에 근거해서 전도를 하라고 해도 이것은 다른 사람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수년이 지나간다면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바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고굴해도 슬퍼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무서운 죄악의 뿌리인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물과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십시오.